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과 또한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사랑스러운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 저희들의 믿음 항상 잃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항상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드림과 아버지 또한 말씀 받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저희들로 또한 변화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을 모여 싸우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뻐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상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의 모든 괴로움 넘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만왕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의 영,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의 영,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의 영,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하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고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고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영광송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듯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온 천지를 씌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땅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양들이 자기들의 목자를 찾은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세상과 싸우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한 능력을 가지는 저희들 각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성도님과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그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로 주님 이 시간에 삼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2주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의 부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저녁 해질녘에 저 들의 노을이 드리워진 노을이 가장 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노을이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다빈치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저녁에 붉게 물든 노을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세심한 조화를 그려내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그림은 명품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상반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할 때 명작이 탄생한다는 거죠. 참 의미심장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심한 조화, 이게 바로 가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부부와 또 아이들이 한 집에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지내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굴을 봐서 아이들 얼굴을 보게 돼서 좋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나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하고 힘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 시간이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가족의 조화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엊그제
칙폴레에서 점심을 공짜로 준다는 그 앱의 내용을 보고 지금 뉴욕에서 저희 조카가 대학을 다니는데 잠시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딸하고 둘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뒤에다 대고 부탁을 했습니다. 야, 마스크 좀 끼고 가라. 그랬더니 대답이 바로 왔습니다. No. 그래서 그랬습니다. 널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빠, 엄마, 할머니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건강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들 때문에 옮기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들도 마음이 아플 거니까 마스크를 껴라. 귀 전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봐야 아픈 줄 알고 불에 대봐야 뜨거운 줄 아는 게 우리 아이들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실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이 자녀와의 거리, 부부와의 거리, 이걸 다시 조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의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속에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한, 처녀라면 미혼의 여성을 말하죠. 미혼의 여성을 피력하면서 그들에게 이건 어떻게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 26절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의견을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얼마만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기록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권고사항 정도로 내가 받아야 되느냐? 혹은 성경 다른 본문에도 이런 상황의 글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해석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단축됐다. 그 때가 단축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까? 곧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아직 재림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3, 40년밖에 지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들이 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가 단축되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그들은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그리고 정처 없이 방랑자로 동굴에 숨고 순교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는 환난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가깝고 고난이 끝날 시간이 가깝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26절에 임박한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분들은 이게 임박한 환난이다. 혹은 더 넘어서서 임박한 재림이 아닐까? 주의 때가 다가온 게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1분 후라는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1분 후. 제목이 1분 후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어떤 큰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기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혼자 구출이 됐다든지 뭐 배가 침몰을 했는데 살아났다든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다큐인데, 그래서 다큐의 이름이 1분 후입니다. 1분 후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1분 후를 내다보지 못한다. 1분 후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해양대학을 졸업한 두 젊은 여성이 유조선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폭파해요. 그게 배가 터지니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배 갑판 위에 있던 어떤 청년이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다에 뛰어내는데 그 청년은 죽어버리고 그 튜브에 이 여자 둘이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 30분을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장입니다. 그 선장이 그 튜브를 같이 붙들고 있다가 도저히 힘이 붙여서 그냥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여자가 나중에 그 젊은 갑판에서 뛰어내린 젊은이의 추모식장에 참석을 해서 추모식에 참석해서 정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던져줘서 본인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참 죄송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관이 변하고, 그런가 하면 친구들이 보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인생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함을 가지고 그 사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큐의 내용이 1분 후입니다. 1분 후를 모르지만 그 생명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신앙인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생각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솔직한 자신의 소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백목사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으로 감동으로 적힌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인가, 그 방법, 자세를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에게 무슨 올무를 놓기 위해서 적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뭘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는 겁니다. 40절에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말하기를 처녀에 대하여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27절에 보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우리 현대인들의 한 가지 현저한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자유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자유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점점 결혼하는 그 나이들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내 꿈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에서 나타난 병폐가 뭡니까? 바로 이번에 한국에서 터진 박사방 사건이죠. 그 N번방, 그 박사방 같은 방이 20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을 할 때 성적인 컨텐츠를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자녀를 보호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인터넷을 못하게 하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하게 해도 걔들은 숨어서도 합니다. 이제는 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격리시켜서 분리시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격리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차라리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어서 그런 걸 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자녀에게는 더 덕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흔들리는 것은요, 그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쉽게 실망하고, 여기에 이제 현대인들의 그 불만, 불행, 또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흔들리는 게 결혼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아주 소박하고 아주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의 엄격하게 교회 교칙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강요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소박하고 겸손하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그 말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어떤 사춘기 소년이 입신을 했답니다. 여러분 입신을 아시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어떤 그런 입신. 근데 입신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이 아이가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질문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저는 왜 내 엄마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더랍니다. 저는 그게 보면서 그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묻는 질문에 전부 다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해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엄마와 늘 싸운다는 그 소년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 소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묻지 않는 게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한 발 한 발 살아나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하여는, 미혼 여성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시콜콜 다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는 선택의 초이스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하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와가요, 남편의 바람길을 의심을 해가지고 이 아담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잠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쟀다고 그래요. 갈비뼈가 혹시 하나 없어지지 않았을까?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딴 여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갈비뼈 숫자를 셌다. 그러니까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으신 여자가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25절을 다시 보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건건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일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네가 결정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낸다는 말은 독신이죠. 독신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였습니다. 독신으로 살았고 그리고 남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better than 독신이 낫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게 죄냐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성경시대에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기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나쁜 것이냐 유효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유익의 신앙의 유익면으로 봐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28절에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요.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려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핑크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뭔가 막 뜨거운 것이고 불지르는 것이고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결혼을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줄로 착각도 해요. 나만 이런가 보다. 저 옆집 남편은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남편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남편만 무뚝뚝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 말도 없고 자기 남편만 결혼기념일 기억 못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죠. 28절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그러니까 결혼보다 독신이 더 퀄리티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결혼을 하든지 그걸 알면 독신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모르고 결혼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걸 안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든지 결혼을 했다면 참고 살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였다라는 게 암시하는 게 뭡니까? 결혼생활은 매이는 것이다.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내 모든 삶은 아내와 또 내 아내는 또 남편이 서로 매이는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서도 맨날 그날 우산 쓰고 떠난 그 여인을 생각하면 그 남자도 문제가 있고요. 내가 왜 그날 그 닥터를 놓쳤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7절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엊그제는 제가 집사람과
저녁에 파악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걸었습니다. 제가 걸음이 좀 더 빠르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먼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오늘은 내가 보폭을 맞추겠다고. 둘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2바퀴를 돌면서 갑자기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게 3바퀴까지 돌고 4바퀴째는 월맛에 가서 돌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암직도 하고 걸음직도 하고,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또랑치고 가지 잡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3바퀴 돌고 집에 갈 테니까 혼자 월막 가서 5바퀴 돌고 오라.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아니냐고, 같이 가서 그냥 보고 구경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면은 꼭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가려면 혼자 가라고. 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집사람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3바퀴 돌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이죠. 그게 가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간 많이 됐습니다. 제가 총각 때보다 얼마나 씀씀이가 줄었는지 모릅니다.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죠. 완벽한 결혼도 없고 완벽한 신랑, 완벽한 신부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상대방이 완벽할 걸 요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 내가 왜 남에게 내가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어렵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신앙의 행복이 있고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가정들마다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두려운 모습들도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식으로 준 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참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귀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억눌림도 오늘 그 속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몸에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잃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헌금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도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강호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이로 비전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기쁨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가지고 낮과 밤에 아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가정마다 성숙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100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